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이다. 이런 것도 복이고 저런 것도 복이다 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복 저런 복. 어떤 복이냐? 일률 단편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종류도 복이고 저런 종류도 복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꼭 이렇게 되어야만이 복이다. 물론 그것도 복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의 사고가 좁은 거단 말이죠. 요것만 복이다가 아니고 저것도 뭐일 수 있다? 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은 복이야. 이것은 복이야. 누구나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복일 때, 그때는 우리가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겁니다. 우리 모두가 기뻐할 겁니다. 찬송할 겁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저런 복, 그건 우리가 복인 줄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단 말이죠.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저런 복을 받았을 경우에 저런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치 못하겠죠. 그죠? 찬송지도 못하겠죠. 행복하다 고백할 수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복도 복이고 어떤 복도 복이다. 저런 복도 복이다. 오늘 그걸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두로와 시돈 지방. 이 마을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냐?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해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두로와 시돈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다. 이 동네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나 지형이 다르고 기후가 약간씩 다를 따름이지 사는 모습들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먹어야 살죠, 그죠? 그쪽 사람들도 뭐 해야 합니까? 우리 숨 쉬어야 살죠, 그죠? 그쪽 사람들도 뭐 해야 살까요? 우리 잠자야죠, 그죠? 그쪽 사람들은 안 자도 될까요? 다 사는 방식들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특정한 어떤 지역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셨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 지경은 어디죠? 바로 두로와 시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마을,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한 여자가 나왔다 그래서 한 여자가 나왔는데 이 여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소리 질렀다. 그냥 막 소리만 빽빽 질른 게 아니고 소리 질른 내용을 거기에 이야기했죠. 뭡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뭐하게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뭐 했습니까? 소리 질렀다 그래서요. 그렇죠?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여자가 이 가난한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 여자의 딸에게 뭐가 있나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죠?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자기의 긍휼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를 봐요. 자, 그런데 딸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왜 자기를 위해서 구할까요 지금? 딸은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어느 형편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 때 놀란 사실
은광교 목사님 교인이 식사를 대접한다. 그래가지고는 마산에 그 식당에 갔어요. 마산 식당에 가는데 식당 주변에 엄청난 화로운 주택가를 끼고 있는 식당이더라고요. 식당도 140석 정도 되니까 제법 큰 식당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식당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교인이니까 은광교회 교인이니까 혹시 내가 알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 10년 전에 그쪽으로 이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니까 우선은 모르겠어요. 우선은 남자가 인사를 하는데 아주 남자도 양순하고 그리고 에탄올 그 에탄올이 그 뭐죠 지금 그게 에탄올 알코올 만드는 회사 그 회사를 다녔다 그러고 그 사택에 살았을 거고 그러면 알 수 있겠다 싶었는데 한참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는 체를 못 하잖아요. 장로님은 이제 저를 아니까 나올 때 저도 아는 사람이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럴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뭐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버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거기에 있을 때 집사였던 분이 아주 말도 많이 하고 뭐 그냥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 딸이 UBC 방송에 앵커도 하고 그랬어요. 자라가지고. 그런데 나이가 얼마 안 되거든요. 61살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뭐가 왔느냐 하면 치매가 왔다라는 거예요. 치매가. 제가 그거 충격을 먹었어요. 그 내용을 들으니까 치매 걸려가지고 마산의 어느 근처에 요양병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는데 식당이 바쁘지만은 그래도 자주 찾아간대요. 같은 에탄올에 살았으니까 자주 찾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야기 주고받는 가운데 참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까워요. 너무 일찍 치매가 왔다. 그렇게 똑똑한 분이 그렇게 치매가 오다니 이게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속으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뭐 그 주변에서도 안타깝게 여기죠. 치매가 온 지가 얼마 됐냐 그러니까 6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더 충격 먹었어요. 그러면 6년 됐으면은 몇 살 때 걸린 거예요? 55살 때 치매 온 거예요. 조심하세요. 젊은 사람들도. 오늘 치매 안 걸리게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55살인데도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찾아갈 때마다 어떻느냐 이제 대화가 그런데 자기는 편안하더라는 거라. 왜요? 모르니까 편안한 거지. 뭐 잘 먹고 뭐 얼굴도 푸싱푸싱하고 자기는 좋다라는 거지. 남편은 그것 때문에 남편이 병 나가지고 당뇨 와가지고는 남편이 죽을 고생을 다 하고 딸들도 이제 시집 가가지고 다 사니까 누가 와서 돌발 줄 사람 없고. 그 남들이 보면 애처로운데 정작 본인은 뭐예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자, 이 귀신 들린 딸을 생각해 봐요. 귀신이 들린 건 지정신이 없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뭐 근심, 걱정이라 그런 게 없어요. 고달프고 괴로운 것도 모르는 귀신이 들려가가지고. 정작 고통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정작 고통은 주변 사람에게 있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있겠어요? 어머니에게 있겠죠. 어머니. 그래서 이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왜 나를 불쌍히 내 신세가 안타까워서가 아니고 저와 같이 귀신 들린 딸을 보니까 내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나를 긍휼히 여기 주시려고 하면은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뭘 고쳐 주셔야 돼요? 딸 고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딸의 문제를 내가 안고 있는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누구께 부르짖었다?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하는 복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것도 은혜는 이런 비, 늦은 비, 이런 비 할 때 그런 것이 되죠, 그죠? 일찍 받는 복, 또 늦게 받는 복,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것도 뭐다? 복이다. 저와 같은 것도 뭐다? 복이다. 자, 첫 번째, 그럼 이런 복의 첫 번째. 뭐냐? 고통이 가져다 주는 복. 고통이 뭐해다 주는 복? 가져다 주는. 하고 보면, 고통도 쓸모 있더라 이거죠. 고통도 쓸모 있더라. 고통이 어디로? 뭘 가져다 줘요? 복을 갖다 줘. 복을. 여기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예. 우리는 절대로 고통이 복이다 생각 안 합니다. 고통이. 무슨 고통이 복이야. 복이라 생각은 안 해요. 실패 복입니까 아닙니까? 성공해야 복이지 실패가 무슨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면만 보고 있다. 성공해야 복이고, 그렇죠? 맞죠? 평강해야 복이고, 건강해야 복이고, 또 잘 돼야 복이고, 그쪽 복만 생각하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쪽 복만 생각하면 반쪽을 못 보는데, 반쪽을 못 보면 반쪽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 반쪽의 복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가 손해본다. 이거 손해본다. 복인데도 복이라 생각하지 못하면 그건 안타까움이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도 복이다. 고통도 뭐다? 복이다. 고통도 뭘 가져다 준다? 복을 가져다 준다. 복을 가져다 준다. 어떤 복을 가져다 줬습니까? 누구께 나가게 했어요? 누구께 나가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가게 했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복. 이하복입니다. 그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복. 이 여자는 고통, 자기가 안고 있는 딸의 문제로 인한 고통 때문에 누구께 나갔어요?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 동네에 이 여자밖에 없었겠어요? 다른 사람들 예수님께 나갔어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 왜 안 나갔죠? 고통이라는 복을 안 받아서 그래. 고통이라는 복. 고통은 고통이죠. 그런데 그 고통이 없는 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거. 필요성을. 안타깝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갔다 그래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뭘까요? 복이죠. 성경에서 노차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께로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 그러나요? 복이다 이거래요. 예? 뭐 고통 때문에 나가든지 실패 때문에 나가든지 성공했기 때문에 나가든지 막 그냥 괴로워서 나가든지 간에 주께로 나가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다. 이게 복이다. 복이다. 이 여자는 뭐 때문에 나갔다 그랬어요? 고통 때문에 나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께로 나간 게 바로 뭡니까? 복이잖아요. 두 번째. 고통이 가져다 주는 복. 소리 질러 가로되. 우리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고함 치는 거죠. 그런데 고함도 산 보고 고함 치고 사람 보고 고함 치면 그건 고함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것은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그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예? 소리 질러도 누구를 향하여 소리 질러라?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뭐를 받았죠? 복을 받았죠. 소리 질러 기도하게 하는 복. 고통이 기도하게 하는 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세 번째. 이렇게 막 부르짖는데도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침묵하고 계시죠? 아무 말씀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눈치를 챘어. 아하, 주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걸 보면은 첫째는 고쳐주기 싫은 모양이다. 귀찮게 여기시는 모양이다. 두 번째는 혹시 다른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도 이 여자의 딸이 귀신 들린 문제는 예수님이 아마 못 고쳐주실 수도 있지는 않냐.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것 아니냐.
근데 주님을 생각해서 빨리 뭐 해버릴까요? 돌려보낼까요? 쫓아버릴까요? 라고 나온 거예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은 장애죠. 예수님이 침묵하는 것도 장애고요. 제자들이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것도 장애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또 웬만한 일 같으면 이런 장애 있으면은 계속할까요? 포기할까요? 포기한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안고 있는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침묵하신들, 제자들이 막 쫓아내려고 돌아가라고 야단친들, 내가 안고 있는 그 고통이 더 심각한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오늘 부르짖다가 해결 못 받으면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장애를 극복하는 복을 받. 장애를 극복하는 복을 안겨다 주었어. 끈질기게 물어주는. 끈질기게. 그래서 여러분 배고프려면은 적당하게 배고프면 안 돼요. 배고파서 삐치도록 돼버려야 돼요. 실패도 이게 어정쩡한 실패가 있잖아요. 예? 아직도 견딜만한 실패. 그 정도는 조금 기도하다가 그만 가버립니다. 매질 기도하다가 안 되면 끝내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은 맨날 며칠 기도해도 응답 안 되어도 끈질기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까? 그게 뭐예요? 고통이 가져다 주는 뭐라고요? 복이다 이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왔다면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왔다면 막 그 문제를 원수시하지 마세요. 이 문제로 인하여서 나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 문제가 언젠가는 나에게 뭘 갖다 줄 거다. 복을 가져다 줄 거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집에 있어가지고는 다른 데 있어가지고는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고통 때문에 주님께 나왔다 이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뭐 했다? 기도했다 이거예요. 기도했다. 고통이 너무 커서 문제가 너무 커서 나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 나는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 이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의 은총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렇고 보면 고통도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아멘? 건강도 복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통도 뭐가 된다? 복이 된다. 그렇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문제 있죠? 문제 없이 나온 사람들, 그 사람도 복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옛날에 경험하신 분들이야 다.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셨다. 그 경험했죠? 그래서 주님 떠나서는 나 살 수 없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나 살 수 없어. 그래서 오늘 주님께 나왔잖아요. 그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까? 자, 첫 번째 뭐가 가져다 주는 복이다? 고통이 가져다 주는 복을 생각했어요. 두 번째 24절을 봐요. 보낼까요? 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이 말씀을 예수님 누구에게 했나요? 누구에게서 이 말씀을? 제자에게 한 거죠. 돌려보낼까요? 그를 돌려보내십시오, 예수님. 너무 귀찮게 굴잖아요. 그를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래라 말하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접적인 말씀을 안 하시고 우회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우회적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은 돌려보내라는 거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어느 여자예요?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으로 통하는 두로와 시돈의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자 위해서 나 온 거 아니다 라는 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하, 내가 번지를 잘못 찾았다. 내가 잘못 찾아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야 되죠. 맞죠? 그런데 25절을 봐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갔나요 안 갔나요? 그래 주님이 분명히 우회적으로 말씀했어. 나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 다른 거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여자를 그 말을 곁에서 누가 들었습니까? 여자가 들었어요. 아하,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말씀했을 때 그건 나더러 돌려보내라고 하는 말이구나. 에? 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가 돌아갔어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놀랍죠? 돌아가라고 하는 뜻인데도 이 여자가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절했습니다. 절했다라는 건 뭐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 거죠. 주님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그래? 주여라고 이야기하죠. 주여는 뭐예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임금이시여,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여 라는 뜻이죠. 맞아요. 그러면서 나를 뭐 해달라 그랬어요? 저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절할 상황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는 오기를 버리셔야 돼요. 주님 앞에는 불만을 버리셔야 돼요. 주님 앞에는 그 선입관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소리질러 불러봤어요. 제자들은 돌려보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이런 양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우회적으로 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 줄로 알았어요. 정말 불쌍하다. 그래도 불러오너라. 그래도 내가 그를 도와주리라. 나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만 저 이방 여자 얼마나 불쌍하냐. 내가 고쳐주마.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만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 여자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냥 성질 급한 못된 여자는 미안합니다. 여자를 그랬죠. 내가 지금 여자를 한 자로 줄일 뻔했어요. 못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침을 택 뺏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말이지 답답해서 왔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이방 여자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이방 여자라고 그냥 무시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나더러 뭐라고 그랬냐? 주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돌아가 버릴 수가 있어. 성질 급한 여자예요. 성질이 못해. 우리는 절대로요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면 안 돼. 한 소리 들었다고 모든 것을 결정짓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자 봐요.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도와달라 그러죠. 그러면서도 누구를 높여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도 주님을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높이고 있는 거예요. 높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데도 뭐를 요청합니까? 도움을 요청하죠. 주여 저를 마소서 도우소서라고 나와요.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더 심한 말씀을 하시네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녀들이 받을 은혜를 이방인 개와 같은 존재인 이방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줄 수가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맞죠? 자녀는 누구를 가르쳐요? 유대인을 가르치죠? 이스라엘 사람들. 걔는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그러면? 이방인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성질 같으면 어떻겠어요, 또?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진짜 못 참겠어. 막 이렇게 나왔겠죠? 걔라고 취급했잖아요, 이제. 아까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렇게 정도 나왔지만, 지금은 완전히 노골적으로 걔라고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나가죠, 그죠? 나 들어봐서 못 살겠다. 예? 이럴 수가 있나? 예? 차라리 나의 참 이런 꼴 내가 그냥 고통당하면 다겠지. 이런 꼴 나는 못 당하겠어. 막 이렇게 던지고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 봐요. 27절 소리내서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다시 한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올소이다마는 무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절대로 이 말에 아멘 못해. 자존심 상해서도 못해 우리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여자는 뭡니까? 그 말씀이 지당합니다. 마땅합니다. 이렇게 나왔잖아. 맞죠? 그 마땅하다. 올소이다. 이게 뭐라고요? 아멘이죠. 아멘. 맞아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는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주워 먹나이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자, 이 발상. 두 번째는요. 아멘이 가져다 주는 뭐가 가져다 주는 법? 아멘이 가져다 주는 복을 생각하죠. 뭐가 가져다 주는 법? 아멘이 가져다 주는 법. 아멘이 가져다 주는 법. 주님이 마땅치 아니하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자녀의 음식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뭐하지 않다? 마땅치 않다. 부정으로 말했죠?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 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이 틀렸습니다가 아니고 옳소이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여깁니다.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사고의 발상. 자, 우리 인간은요,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말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정을 가지고 있죠. 감정 있어요, 없어요? 기분 나쁘다 이죠. 기분 나쁘다. 또 기분 좋다 이 감정. 그 다음에 행동은 뭐에 결정되나요? 의지에서 결정이 되죠. 새벽기도 내가 나와야지. 철야기도 나와야지. 그래 나왔어요. 여러분이 행동하게 된 거는 안에 뭐가 움직여 준 거예요? 의지가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의지가 여러분들을 조종한 거예요. 자, 이 기능이 우리의 뇌 속에 들어있어요. 뇌 속에. 생각은 어디에서 많이 주관을 한다고 그러냐면은 간의 자. 여러분 왼쪽 뇌 왼쪽 뇌 손 대봐요. 왼쪽 뇌. 요 안에 들어있는 뇌가 주로 뭐를 장악한다고요? 생각하고 알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자, 이 정은 어디냐? 이 정은 어디에? 우뇌. 알겠나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생각이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생각이 야, 이거는 슬픈 일이야.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정을 가지게 되고 지를 가지게 되면 의지가 돼요. 의지가 되어서 뭐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 행동을 결정해야 돼.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반복되면 버릇이 되죠. 버릇이 반복되면 그게 자기 삶의 양식이 돼버려요. 양식이. 자, 중요한 건데. 근데 여기에서 생각이 중요하죠. 요거 내량이라고 해요. 요 전달 과정은. 뭐라 그런다? 내량. 요게 이제 발달이 돼요. 이게
이게 이제 발달이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니까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막 이게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이제 이야기를 쫙 하락하는데 벌써 그냥 뒤에 내용을 다 알아듣고 벌써 웃어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한참 뒤에 가서 웃어요. 설교 끝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때 다 웃어요. 뭐가 나쁘다? 머리가 다 나쁜 그런 게 아니고 이 전달 과정 여기가 이게 좀 속도가 늦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속도가 한마디를 했는데 벌써 다음 말이 뭘 하고 거다라고 알고 벌써 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 벌써 웃고 있는 사람. 이게 너무 빠른 거예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자, 그런 중요한 거는 생각의 기능이요. 어떻게 따랐냐에 따라서 감정이 결정이 돼버려요. 감정이. 그거 참 안 됐지. 참, 그럼 그 마음이 어떨까? 그러면 이 감정에 슬픈 감정을 유발을 시키는 그걸 전달했기 때문에 그 감정 부분이 뭐로 돼버려요? 슬픔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야,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걸 보고 이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의 문제입니까, 지금? 생각의 요게 문제, 요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각이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할 수 있도록 그걸 발달시켜야 돼요. 설교를 자꾸 듣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왜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거 하니까 이 생각을 어떻게 하라? 좋도록 하기 위해 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나요? 생각을 좋도록 만들게 되게 되면 뭐가 좋게 돼요? 감정이 좋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감정이. 제가 아침에 정직이 교실을 하면서 여기 딱 성경을 놓고 의자에 딱 앉으니까 찬송가가 뚝 떨어지고 오늘 가르칠 교재가 뚝 떨어졌어요. 그럴 때 내 머리가 내 책이 떨어졌구나. 찬송가가 떨어졌구나. 딱 떨어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탁 들어요. 왜 그러냐?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노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줌마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그날 단추가 뚝 떨어지더라. 그러다 그날 다리 부러졌다 이거 하고 나왔어요. 그렇죠? 단추가 떨어졌다? 오늘 불길한 일이 있을 거다? 그는 진짜 무슨 일이 생겨버렸어. 불길한 일이. 그러니까 늘 그런 생각으로 우리 이제 들었잖아요. 책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재수 좋겠다 나쁘겠다? 안 믿는 사람들 말할 때 재수 좋겠다 나쁘겠다? 나쁘겠다 이거지. 에? 오늘 멀쩡하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 말 들어박았어. 문설주에다가 이 말 들어봤어. 오늘 재수 더럽게 말하니까 이제 나오잖아요. 뭐 오몰랐다 가든가 뭘 올랐다 하든가 이런 말도 쓰잖아요. 쓰죠? 뭡니까 지금? 생각을 부정적으로 했다. 부정적으로. 그때 딱 이렇게 말. 오늘 책이 떨어졌구나. 나폴레옹은 말이야. 네이크로바를 딱 발견하고 그것을 딱 주우려고 하다가 총이 핑 날아가서 살았단다. 오늘 이 책이 떨어졌음으로써 마귀의 화살을 내가 피할 수 있었구나. 오늘 재수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죠?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을 잘하란 말이에요. 생각의 해석을 빨리빨리 주고 좋은 쪽으로 해. 똑같은 사건을 당해서 이 여자가 봐요. 우리 같으면 우리도 기분 나빠서 안 돼요. 이 개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뭐 꼴찌도 좋아요! 내가 왜 개예요? 막 하고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따져봤자 해답도 거기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따진다고 내 딸이 낫겠어요? 내 문제 해결되겠어요? 다 같이 따라요. 싸우면은 해답이 없다. 따져가지고 해답 찾겠다? 안 되는 거예요. 전도도 여러분 따져가지고 전도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지면 졌다고 교회 안 나와요. 이기면 기분 나쁘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따지지 말아요. 긍정적인 말. 이게 사고의 전환이라 그래요. 발상의 전환.
어떤 쪽으로 내가 생각하느냐, 어떤 쪽으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지긋지긋하다, 미치겠다. 오늘도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아이고 참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감정이 어느 쪽으로 흘려요? 여러분의 감정에 구름이 끼게 되는, 구름이 끼다 보니까 행동도 구름 낀 행동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고 나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오늘도 신나는 일이 있을 것 같다. 오늘도 좋은 소식이 올 것 같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실 것 같다. 오늘 좋은 일이 내게 찾아올 것 같다. 귀한 손님이 오실 것 같다.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돼요? 밝아진다. 밝아진다. 이 여자 봐요.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딱 이야기했어. 근데 여자는 그런가? 그렇다면 나는 희망이 없잖아 이거. 도무지 안 되잖아 이거. 손톱만큼의 은혜라도 받으려고 나왔는데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법이 없다. 대개들에게 그것은 마땅치 않다. 아이고 안 되겠구나. 희망이 없구나. 나는 틀렸네.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긍정적인 사고로 뭐 했어요? 발상 전환시켰단 말이에요. 주여 옳습니다. 딱 나온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을 듣고 아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했어요. 칭찬이 아무에게나 주어져요? 했어요. 아멘이라고. 아멘이라고. 개들도 부스러기 주워 먹지 않습니까? 생각 잘했어요? 뭘 했어요? 머리 잘 돌아가요. 긍정적으로 밝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99%의 가능성이 있어도 1% 부정적인 거 보고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여자 봐요. 99% 안 되는 거예요. 부스러기는 1%,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잖아. 그 부스러기 1%를 보고 아멘 한 거예요. 알겠나요? 부스러기 몇 %를 보고 1%를 보고 뭐 했다? 아멘 했다. 아멘 했다. 아멘 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전부 다 불가능해요? 문제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1%의 가능성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딱 붙들고 뭐 하라? 아멘 하라 이거 아멘 하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99% 가능해요. 1%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근데 1% 가능성 없는 것 때문에 아멘 소리 해요? 못해요?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무슨 소리 들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책망 듣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뭐가 가져다 주는 복? 아멘이 가져다 주는 복. 그럼 우리가 뭐를 잘해야 되겠어요? 아멘을 잘해야. 아멘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슨 뇌를 개발시켜라? 자뇌를 개발시켜라. 왼쪽 뇌를 개발시켜라. 생각의 기능을 개발시켜야 되는데 생각의 기능을 개발시키되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도록. 알겠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멘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지금 여러분 지금도 정말 너무 답답하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1%의 가능성 찾고 잘 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두고 봐. 두고 봐. 에? 안 되면은 소리를 꽉 치는 거야. 두고 봐! 내가 못 되는가? 두고 봐! 내가 복을 못 받는가? 한번 그렇게 말해봐요. 시작. 두고 봐, 이 원수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두고 봐. 내 문제 해결되지 않나? 시작. 두고 봐. 내 문제 해결되지 않나? 두고 봐. 내 아이 잘 되지 않나? 두고 봐. 나 사업에 성공하지 않나? 두고 봐. 내 성공 안 하는가? 말하고요? 두고 봐. 두고 봐. 전부 다 무슨 쪽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 사고의 발상. 이게 발상이 전환을 일으켜야 돼. 우리는 자꾸만 어떤 쪽으로 기울어져요? 부정적으로 기울어지죠, 그죠?
아이고 이래가 되겠나, 이래 죽겠네, 이러다가 죽을 거 아닌가, 이러다가 망할 거야, 이러다가 끝나버릴 거야, 이러다가 다 망칠 거야, 참 부다가. 그러나 모든 것이 안 좋은 쪽으로 기울어져도 이 여자처럼 옳소이다. 시작. 옳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은 복을 가져다 줄까요? 안 줄까요? 준다. 아니, 너무 내가 오늘 짧게 하려는데 또 길어져 버렸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복. 세 번째 복. 이루어지는 복. 이루어지는 복. 이 복은 다 우리가 뭐로 여기느냐면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복으로 여기. 이거는 다 이런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복. 이루어지는 복은. 근데 저런 복은 고통, 복으로 안 여기죠, 그죠? 맞죠? 아멘. 그 한마디 했다고 무슨 복이 될까? 복으로 잘 안 여겨요. 그건 오늘 깨달아야 돼. 고통도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준다? 복을 가져다 준다. 아멘 하게 될 때 뭘 가져다 준다? 복을 가져다 준다. 맞습니까? 자, 세 번째가 그게 입증을 시키고 있어요. 입증하고 시키고 있어요. 자,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많이라 그랬어요. 나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때부터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실 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되는 거죠? 자, 봐요. 세 번째. 일단 뭐부터 들었나요? 칭찬부터 들었어요. 어떤 칭찬 들었나요? 너 공부 잘했구나. 이겁니까? 너 진짜 좀 끈질기구나. 그거 들었습니까? 너 돈 많이 벌었구나. 너 공부 많이 했구나. 너 건강하구나. 네 재산 많구나. 그런 칭찬 들었어요? 너 예쁘구나. 날씬하구나. 그런 칭찬 들었어요? 뭡니까?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만큼 중요한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여기면 아직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믿음의 법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뭐를 최고로 여기느냐 하면 뭐를 최고로 여겨요? 믿음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최고의 벌이에요. 최고의 잘못된 욕이에요. 믿음이 크도다 칭찬, 믿음에 대한 칭찬, 최고의 칭찬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른 칭찬을 못 듣더라도 이 칭찬만큼은 듣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크도다, 믿음 좋도다, 네 믿음 크다, 네 믿음 대단하다, 이런 칭찬 들어야 돼. 아멘.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여자가 최고의 칭찬을 들었네요. 최고로 불쌍한 여자가 지금 최고로 칭찬되는 여자로 바뀌어졌죠. 자, 그 다음에 또 봐요. 네 소원대로 말이라 되리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소원 성취의 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이루어지는 복을 받네요, 결국.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선포해.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선포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대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뭐해져 버렸다? 나아져 버렸다. 그러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그죠?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고통을 보니까 나중에 소원 이루어졌죠? 칭찬 들었죠? 딸아이 문제 해결됐죠? 뭐로 나가게 했어요? 축복으로 나가게 했죠? 고통은 뭐로 나가게 한다?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적용합니다. 자, 고난은 축복을 가져다 주는 뭐가 된다? 통로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안고 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은 축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인도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집에 있고 싶고 텔레비전 보고 싶고 다른 데 놀고 싶고 잠자고 싶어도 그 장애를 다 이기고 나왔으니까 그것 자체도 뭐가 돼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거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도록,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도록,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닙니다, 그 말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대들지 말고 아멘 하고 뭐 해라고요? 수용해 드리라고요. 수용해 드려요. 알겠나요? 그것도 아이고 그래서 끝났네요,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바꾸라 그랬죠?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뭐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낫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내 문제 해결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이게 아멘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멘의 신앙. 아멘의 신앙도 뭐가 된다? 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 때문에 그 고통에서 해결되기를 위한 소원이든지 아름다운 소원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품어야 돼요? 소원을 가슴속에 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대로 줬사오니 그런 생각 버리시고 좀 큰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의 큰 비전은 믿음이에요. 주님, 나도 이 여자처럼 믿음으로 칭찬 듣게 해 주십시오. 믿음 하나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런 복 주십시오. 내 믿음 좋아지는 거 이거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좋다? 믿음 커지는 게 더 좋은 줄로 믿습니까?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럼 복이 따라와요. 우리 큰 믿음 가지게 되면. 알겠죠? 큰 부자를 목표 삼지 말고 큰 믿음을 큰 소원으로 가슴에 품으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부르짖으면 부자 안 되게 해주세요. 안 돼요. 하나님 큰 믿음 주십시오. 큰 믿음의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부의 문제도 뭐 해준다?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큰 소원을 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런 복 저런 복. 이것도 뭐고 저것도 뭐다? 복이다. 이것은 문제인 줄 알았더니 고통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뭐다? 복이다라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부러지져 또 기도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이런 복 저런 복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칩니다. 시작. 주여